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안수받은 날짜, 안수 실상의 날짜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를 받았다는 이 날짜가 수시로 바뀌고 그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책을 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을 썼습니까? 제자들이 썼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제 자신이 꼭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책 쓸 실력도 안 되지만 자기의 어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책을 냈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모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이만희 씨가 자칭 구원자로 주장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마치 예수님이 요한을 사칭한 이만희에게 안수, 곧 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신을 구원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안수받은 실상의 날짜 조작, 그 다음에 오른손을 얹은 것이 안수인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성구는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와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수받고 뭐 편지 쓰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안수받고 편지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너 보는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어요. 편지 쓰라는 것은 1장 4절과 1장 11절에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님,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시받고 편지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첫 번째, 안수 실상의 날짜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완전해설에는 안수는 80년 봄에 받았다.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수 받고 그 다음에 편지 쓰고 책과 지팡이를 받고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편지도 쓰기 전에 무슨 있어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런 어떤 순서가 있어요. 이게 사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받고 사대교회가 있고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책과 지팡이 받아먹고 이런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모순들을 이때까지 초창기에는 완전히 지적을 하지 못했나 봐요. 누가 또 그때 당시에는 신천지를 이단이라는 어떤 인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년 봄에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를 한꺼번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때는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에 책과 지팡이 받고 편지 쓰라는 거예요. 편지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에는 뭐 안수받고 편지 쓰고 책과 지팡이 받았다 이런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완전해설. 저자는 57년 5월 10일 속세를 떠나 입산 수도의 길에서 성령체를 만나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후 어느 땡땡 교회에 인도되었고, 이 땡땡 교회라는 박태선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불로 인도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7년 5월 10일에 속세를 떠나 입산 수도의 길로 갔다. 그리고 성령체를 만나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성령이 혈서 쓰고 신앙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성령도 있냐?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대보세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았다는 어떤 혈서스라는 성령은 완전히 거짓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혈서 쓰고 신앙하는 신앙이 없다. 깡패들이나 혈서 쓰고 뭐 조직에 가입하든지 두목에게 충성 맹세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신앙인은 혈서 쓰고 뭐 맹세하고 신앙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사례를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 본교회로부터 버림받아 다시 시골 농민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본교회로 버림받아 시골 농민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그 후에 80년 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책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80년 봄에 구름을 입고 오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예수님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었죠. 여기서 오른손을 얹은 것을 안수라고 말하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안수라고 보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안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가 뭔지.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책과 지팡이를 80년 3월에 이제 봄에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과 지팡이를 받고, 이게 책과 지팡이는 어디예요? 10장, 11장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2장과 3장에 가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모순을 지적하게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이제 바꿨어요. 이것은 2003년에 이제 김영록 교육장이 지금은 이제 잘렸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실상교육을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967년 2월 달에 전도관에서 첫 장막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67년 2월 달에 전도관에서 장막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년 5월 10일 날 성령체를 만나 혈서를 쓰고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후 교회에 인도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봐야 돼요? 적어도 장막성전은 아니라 전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관. 그것을 이제 장막성전으로 바꾼 거죠. 장막성전도 성령체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미장이 인부 그 일당 받으려고 거기 일하러 간 거예요. 미장 인부로. 그 미장이 그러면 미장이 인부 모집한 그 노가다 10장이 성령체입니까? 그 사람이 오라겠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교인도 아닌 것이 일요일 날은 전도관 교회 가고, 수요일 날은 전도관이 뭐니까 장막성전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입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성전에서 사령장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영명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비천이라고 이만희 씨를 불렀다는 겁니다. 71년에 첫 장막에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가지고 78년 가을에 이제 사대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8년 가을에. 상경할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흐름을 보니까 안수했다고 얘기를 하죠. 78년에 또 안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안수 논리를 뺐죠. 안수 논리를 뺐는데 아무튼 78년 가을에 이제 사대교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사대교회를 왜 없앴어요? 71회의 질문 때문에 사대교회를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만 씨가 자기가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까지 있었던 사대교회 그 행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 역사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80년 3월에는 이제 편지 보내고 공생에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 9월에 책 받아먹고 그때부터 멸망의 42달이 시작이 되고, 80년 10월 27일 날 감옥 가고, 81년 2월 2일 날 출감하고,
84년 3월 14일 날 42달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병개되기 된 원인이 신현옥 교육장의 71회에 대한 어떤 질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70일의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71회는 490일이에요. 1260일보다 작죠. 그러니까 42달 어떤 기간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씨가 죽은 시점부터 역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1년 2월 1일부터 3일반을 빼고 역산을 하니까 486.5일을 역산을 해요. 그러니까 79년 9월 28일에 이제 이렇게 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받고 편지 쓰고 책과 지팡이 받은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79년 이전으로 편지 쓰고 안수받고 그 다음에 책과 지팡이 받은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79년 9월 달에는 적어도 9월 10월경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까지 백만봉씨 교회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만봉씨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봉씨를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배우신 분들은 백만봉씨 재창교회 사대교회를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만 씨가 거기 갔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1년 2월 1일부터 역산하면 79년 9월 28일 이전으로 모든 것들이 역산되기 때문에 실상 날짜가 옮겨지기 때문에 78년 가을 사대교회가 없어지고 안수받고 편지 쓰고 책과 지팡이 받은 내용들이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 씨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도에서 산에서 79년도에 머리에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장마에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로 하면은 79년도였거든요. 79년도 그때에 있었죠. 일기입니다. 이런 시작을 다 치면은 오래되겠지만은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한 것은 이것은 79년도였거든요. 79년도. 그때에 처음에는 지가 총을 만들어가 살아로 갈 적에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저에게 안수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서서 말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서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들어보니까 안수는 청도 산에서 흰옷 입은 사람에게 79년도에 받았다. 79년 흰옷 입은 사람이 머리에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 보면 77년 가을에 안수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7년 가을에. 자,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선생님은 77년 가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께 안수와 지시를 받고 과천에 다시 왔으며, 이제 여기는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수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바뀌었죠. 흰옷 입은 사람에서 예수님에게 안수와 지시를 받았다. 맨 처음에는 뭐예요? 성령체,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준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이만희 씨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나 천사에게 지시받지 아니하고 안수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79년에 장막성전에 편지했고 가을 무렵에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았고 그러죠. 자, 79년에 편지했고 79년 가을에 뭐 했다? 책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뭐 80년 봄에 책 받아 먹었다 가죠.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80년 9월에 책을 받아 먹었다. 80년 3월에 책을 받아 먹었다 가더니 지금 79년 가을에 책을 받아 먹었다. 또 79년에 편지 썼다.
그러면 이 79년에 지금 편지하고 책 받아 먹으면 지금 누가 불필요하게 됩니까? 사대교회 78년 가을부터 80년 봄까지 있었던 그 이만시가 백만봉씨 아래서 12제자 중에 요셉으로 있었던 그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79년 이전으로. 그래서 79년에 장막성전에 편지하고 책 받아 먹었다. 가을에 책 받아 먹었다. 이런 논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70일에 때문에. 79년 9월 28일 적어도 이때쯤에 뭘 받아 먹어야 돼요? 책과 지팡이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편지 써야 되고 그 이전에 안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자기 과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과거까지 조장해서 구원자 노릇하려고 하는 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0년에 첫 장막에서 일어났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외치다가 구치소에 갔고 81년에 나왔다. 그 다음에 3일간 첫 장막에 가서 찌른 자에게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네가 배도자다. 80년도에 장막성전에 가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앞번에 뭘 배웠습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만희 씨가 80년 12월부터 81년까지 감옥 간 것은 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98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집행유예 2년 반 동안 살다가 나왔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거를 누구의 명예훼손이냐? 오평호 씨도 아니고 유재열 씨 명예를 훼손해서 유재열 씨의 고소에 의해서 간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80년 10월 27일 날 감옥 가서 81년 2월 2일 날 나와서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고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을 다시 어떻게 왜곡을 하냐? 장막성전에 가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하다가 감옥 들어갔다고 이렇게 변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이냐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에 부합한다면 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 또 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재열 씨가 고소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감옥 갔다. 두 번째, 여기처럼 성경대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싸워 이기고 나와라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만희가 감옥에 간 것은 성경과 관계없이 그냥 유재열 씨 명예훼손으로 들어간 범죄자라는 거예요.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발돼가지고 횡령으로 2020년도에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횡령과 업무방해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받았죠.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준법수감 80시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과이범, 이걸 성경에 어디가 전과이범의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하고 성경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바뀝니다. 77년 가을에 안수받고 77년 가을에 안수받고 79년에 편지했고 가을에 책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천지창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77년 가을에 안수받았다. 77년 가을에 책 받아 먹었다 하더니 이제는 77년 79년 가을이었죠. 77년 가을에 안수받고 어디를 갔다? 첫 장막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는 71년
장막성전을 이탈한 후에 다시 장막성전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79년에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했고 80년 초에 작은 책을 받아먹었다. 지금 79년도에 편지했고 79년도 가을에 책을 받아먹었다 했는데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책 받아먹은 것이 79년 가을에서 80년 초로 바뀌었죠. 이 책이나 편지가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이것은 자기가 책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책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80년 가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자,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하다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80년 가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말씀 증거로 인해서 감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감옥 간 것은 80년 10월에 잡혀 들어간 것은 누구예요? 유재열 씨 명예훼손에 의해서 간 거다. 그 다음에 81년 겨울에 처음으로 천지창조의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에 들어갔고 이 일은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본인의 의대대로 출간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1년 겨울에 천지창조의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그 이전에 쓴 책은 그럼 어디서 저술했냐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는 맨 나중에 나온 책이잖아요.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81년도에 천지창조를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면 그 2000년 이전에 수많은 어떤 계시록 책들은 다 어디서 저술했냐 이 말이죠. 그때 81년도에 천지창조를 저술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다 감추어뒀다가 다시 꺼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이만희가 책 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이곳은 계룡산 이 무당 그 차소녀의 집입니다. 여기서 이만희 씨가 책을 썼다고 그래요. 거기서 김건남 김병희 씨를 만나서 자기가 어떤 구상한 내가 이렇게 책을 받아먹고 이렇게 구원자 노릇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김건남 김병희가 얘기하고 김건남 김병희가 노트 2권으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건남 김병희의 지식에 의해서 신탕과 계시록 진상이 써져 있는 것이지 이만희 씨가 책을 쓰는 실력이 안 돼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본인의 의대대로 출간되지 못했다.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의대로 출간되지 못했으면 그 파본이 잘못 출판된 것은 교환을 해줘야 돼요. 팔아먹을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자기 신천지에서 발간했다고 계속 이런 어떤 이것은 신천지 책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어때요? 같은 제목도 바꿀 필요 없어요. 같은 제목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새 책으로. 근데 계속 팔아먹었잖아요. 제목을 달리하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볼 수가 없고 이만희 씨가 사기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2년 말과 83년에 심한 전쟁을 했으면 82년 말과 83년에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신천지에서 주로 멸망의 논리로 내세운 것은 81년 9월 20일 이 목사 임직식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84년 신천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창립 선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77년 과천 첫 장막이 왔다. 그 다음에 77년 안수를 올리는데 79년 편지하고 79년 가을에 책 받아 먹었다 하더니 79년에 이제 편지하고 80년 초에 책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이게 천지창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문이라는 요한 집파장이 계시록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택했다. 이 택한 것을 안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1절에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7교회 편지하라는 것이지 안수해가지고 편지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안수해가지고 편지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그래서 77년 가을에 이제 안수했다고 하고 이 안수의 장소는 언제냐? 경상북도 청도 현리교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리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2000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안수를 받았죠. 근데 이것을 홍종효 씨에 의하면 자 반포 아파트가 이제 반모섬이라 하더니 그 다음에 장막성전이 반모섬이라 하더니 지금은 청도 현리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모섬이 거기가 반모섬이라는 거예요. 이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냐? 신천지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만 씨가 청도 그 현리교 77년 여기는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10월. 이렇게 가을을 10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리교의 다리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다리에 들어서는 순간 뭐예요? 장막성전의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드라마 때문에 이제 79년 가을에 택함을 받았다. 어디에서? 현리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9년 가을에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요한집화장 이땡원이 이렇게 강의를 하죠. 대언자가 7사자에게 편지한 것은 79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현리교에서 편지를 보내야 돼. 현리교에서. 그러면 이만희 씨가 현리교에서 편지 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에 보면 이만희 씨가 편지를 써가지고 화천 우체국에 자기가 붙여요. 편지 썼으면 편지 쓰면 계시록에서는 다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 자기가 직접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이긴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긴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신천지의 논리는 사도 요한과 이긴 자가 같은 존재죠. 그런데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긴 자의 길레비 사자처럼 행동을 해요.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도 한번 드라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땡원이 요한 집화장이 지금 79년도 이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리교에서 편지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내가 누구에게 준 일도 없고 누구에게 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100% 무죄라고 편지 안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사들은 왜 편지 썼다고 할까요? 편지 안 썼다고 가르치면 이제 이만희 씨를 구원자라고 믿을 사도 요한을 사칭한 구원자라고 믿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 씨 안수가 보통 보면은 상경 날짜로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안수 실상의 날짜 조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완전 해설은 80년 봄 성령체에게 안수를 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 이제 김영록 실상에서는 78년경 상경에서 사대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80년 3월에 편지 썼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부인되고 있죠. 70일에 대한 어떤 질문이 이제 81년 죽은 시점부터 역산하니까 486.5일을 역산하면 79년 9월 28일 이렇게 책과 지팡이와 그 다음에 뭐가요? 편지 안수받은 날짜가 전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있었던 사대교회, 재창조교회라는 이 100만 북씨 아래에 있었던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변경이 필요해요? 안수, 편지, 그냥 책 변경이 필요해요. 79년 이전으로. 그래서 이만희의 음성은 청도에서 머리에 안수받았다 이렇게 변기를 하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7년 가을에 안수와 지시를 받고 79년에 편지 쓰고 그 다음에 가을에 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는 77년 가을에 첫 장막에 들어갔다. 그리고 79년에 편지 썼다. 이렇게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원 집화장이 77년 가을 청도 현리교에서 택했고 79년에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편지 썼으면 이만희 씨는 청도 현리교에서 편지를 써야 돼요. 과연 그런 적이 있는가? 계속 바뀌는 안수받은 날짜 조작.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만희 씨 안수가 상경 날짜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상경 날짜를 보는데 안수한 실상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냐? 왜 바뀌냐? 계시 천사가 알려줬는데 천사가 계속 야 80년 봄이다, 아니면 78년이다, 77년이다, 79년이다 이렇게 계속 바뀌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외부의 거짓말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설은 80년 봄이고 성령체에게 안수받았다, 책과 지팡이 받았다. 김영록은 78년에 상경해가지고 80년에 3월에 편지했다. 그 다음에 70일의 질문 때문에 이제 79년 이전으로 다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대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7년 가을에 안수와 지시받고 79년에 편지하고 79년 가을에 책 받아 먹었다. 천지창조에서는 77년 가을에 첫 장막에 가고 79년에 편지했다. 이태원 집화장은 77년 가을에 이제 청도 현리교에서 안수받고 79년에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9년에 현리교에서 편지 썼는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실상 날짜 하나가 바뀌면 안수, 편지, 책과 지팡이 등이 순차적으로 변경이 필요해요. 왜? 모순이 드러나니까. 근데 천사가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계속 바뀌는 것은 실상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실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얹은 것이 안수인가? 안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이 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수라는 것은 성경에 희생 제물을 바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의 안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모독자를 돌로 칠 때, 이때는 신성모독한 사람을 이제 처벌해야 되는데, 손상된 자신의 인격과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누구한테?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신성모독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대신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백성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병을 고칠 때, 사도행전 마가복음 6장 5절이나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치유의 능력을 안수를 통해서 병자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안수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할 때,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유대인과 원수였죠,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게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가 안수해갖고 성령 주다, 이거는 다 사기예요. 불받아라, 이것도 다 사기다. 그 다음에 직분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은 뭐예요? 집사 직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장로, 감독, 그 다음에 안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와 직분, 그 다음에 능력 등을 타인에게 전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분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안수가 아니에요. 뭐냐? 계시록 1장 17절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어떤 직분이나 뭐 이만희 씨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만희 씨에게 뭐 기름을 부었다든지 뭐 내가 너를 뭐 이렇게 직분을 위임했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다만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에 변화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안수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께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두려워서 엎드러지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이에요. 오른손을 얻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은 안수가 아니라 위로와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수가 뭐냐? 계시록은 안수가 아니라 위로와 임무를 지시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구원자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의 어떤 실상이 안수 실상이 수시로 변기되는 것은 천사가 보여준 실상이 될 수 없다.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만희가 증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증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나 전도사 이걸 날짜와 인물을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에 이만희의 사기에 동조하는 사기꾼일 뿐이다. 그 다음에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잘못 출판되었대. 왜 계속 판매하냐 이 말이에요. 부실과 가오. 부실과 가오는 왜 천지창조를 81년에 했는데 2002년 이전에 그 쓴 책들을 다 제목 바꿔가고 팔아먹었냐 이 말이에요. 같은 제목으로 써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런 자는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만희 씨는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는 과거의 어떤 실상, 천사가 보여줬다는 과거의 실상까지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확인해 보시고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시고 강사들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어떤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면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천지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